사랑하는 우리 캠코성교 지체 여러분, 한 주간 병원하셨습니까? 장마가 끝이 났는데 두 번에 걸쳐 오는 태풍 때문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정리돼서 다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언제나 그리 하듯 잠시 영상 중단하시고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가장 간편하게 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표를 많이 쓰죠. 실제로 이 내용이 어느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과 많이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분의 몸을 다시 한번 부활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첫 증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천국의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 지옥에 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류 전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건져주기 위하여 코로나 시국에 백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인류의 백신이 되어, 죄의 백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백신 맞으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에 동일했지만은 그런 백신, 물론 백신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효능성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 정부가 우리를 현혹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우리 몸에 와이파이를 주입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백신을 안 맞듯 인류는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음모론을 제시하면서 그분의 역사성까지 부정하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 인식을 가지면 불교적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생각과 비슷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처절하게 치르고 나면 형태는 다 달라요. 근데 비슷한 모습들을 띠고는 있는데, 여하튼 수많은 불지옥이든 물지옥이든 그런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옥들을 경험하고 죄를 다 탕감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다시 어떻게 된다. 이게 세상 종교의 얘기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회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분이 없는 나라에 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기, 빛, 그리고 수많은 이 자연에 풍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렸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했다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신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조잡하게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신은 힘이 없는 신들이죠. 아니, 신 자체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 성경 것을 영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가장 비참한, 여러분, 공기 하나가 사라져도 인류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총이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킴해주는 은혜,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는 회복의 영광,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종욕대로, 여러분 물론 우리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겠죠. 그곳은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곳이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그곳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외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헤렘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잔혹하죠.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한 족속을 멸하라 시킵니까? 그것도 그곳에 있는 양과 나귀는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죽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느껴지지만 결국 이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조금 더 빨리 걸어간 것 뿐입니다. 오해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최고인 줄 알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몰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심판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최후 심판의 간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으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캔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멸하다, 전부 없애라, 다 없앴다 이런 표현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변명을 내가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모두 전부라고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 모두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다는 의미의 과장법이 들어가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멸한 것 같아요. 씨도 안 남기고 다 없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살펴보면 그때는 막 정말 전부를 다 없애는 것처럼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여호수아 장군 이야기의 후령부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의외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의 경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부라는 것은 많음을 얘기하는 하나의 가정법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사기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화적인 충돌로 인한 결국 범죄함이 주된 목적으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는 어느 정도 남겨뒀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권 삼아
우리가 우리의 전부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인류 전체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라합이 집에 붉은 끈을 메어놓고 가만히 구원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붉은 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흘렸던 피가 오늘 라합 집에 임한 거예요.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원을 소망했던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줬고, 라합은 손을 최대한 뻗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손으로 잡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해줬던 것처럼 라합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붉은 줄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구원의 꽃이 피고 결국 다윗의 왕조로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핵을 이루는 여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의 지체 여러분, 구원은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생각과 가치 혼돈으로 그 백신을 거절할 뿐 아니라 오만 유언비어를 다 퍼뜨림으로 그 백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생과 같은 자들일지 모릅니다. 세상을 탐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비추어진 예수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붙잡는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가 실존함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 주님의 영광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얘기할 날이 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랑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행위를 했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는 그것마저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같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감당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끌어가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뻗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며 헤쳐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선포함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영생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캔코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